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아파했던 2020년을 보내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2021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주셨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더욱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실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진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1년도 중고등부 부장을 맡은 김광섭 장로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예배의 생활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런 감사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 환영하고요. 우리 친구들 또한 서로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또 만나는 날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또 만나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중1로 올라와서 아마 오늘 예배부터 같이 드릴 거예요. 중1 친구들 장의현, 박서진, 박건우, 진수빈, 이채은 같이 혹시 영상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1학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11년이 시작됐죠. 2011년 우선 우리 오늘 1월 달은 누가복음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 혹시 하는 친구들은 같이 보니까 아마 전사님 설교가 좀 이해가 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누가복음이 1월, 2월 진행이 되니까 함께 시간 날 때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혹시 앞에 봤나요? 오늘 제목은 믿어지니. 믿어지니? 뭐가 믿어지냐는 뜻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은 37절, 38절 이렇게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자, 밑에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이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첫 시간인데요. 물론 전사님이 항상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는 그거에 대한 개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 특히 녹화 예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라이브 예배로 할 때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56절이 해당이 되는데요. 앞에 부분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마리아 아시죠? 사실은 누군지 얼마 전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있고요.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본문이 진행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 그냥 시골에 사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30절 31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밑에 한번 자막을 봐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너가 아들을 임신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해. 이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결혼할 남자가 있긴 한데 아직 아이를 우리가 사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X염색체, Y염색체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직 결혼 전이고 자기가 남자를 모른다고 마리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은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정말 황당한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겠죠.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황당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벌어진 일이다 하면 얼마나 더 생각을 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일까요? XY 염색체,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세가 태어난다는 게 아주 흔하게 있긴 하대요. 근데 그거는 파충류에서도 간혹 그냥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그것은 암컷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암컷과 수컷의 제대로 된 교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정말 희박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일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인데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몰라요. 한 여인이. 그런데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어떤 신화 같은 거, 그럼 고대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을 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럼 이토록 기독교 신앙은 무리수를 둔 거죠? 네. 무리하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위치에 뒀을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나 끊임없는 질문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닥친 문제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죠. 1장 31절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좀 친구들은, 아니 교회를 안 다녔더라도 좀 아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맞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믿기 힘든 이런 사건이죠.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복음서류의 처음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처음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아는 친구들 많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되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어지나요? 아마 두 사건, 좀 아까 얘기했던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때요? 죄악으로 물들고 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게 내 겉으로 품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어지니? 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마리아 부분의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이에요. 1장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을 그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마리아 이야기 앞에는 사가랴라는 그런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 사가랴도 그렇고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이 천사가 찾아와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가랴와의 대화 내용은 1장 18절에 있거든요. 자막을 함께 보면서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뭐라고 해요? 사실 사가랴라는 사람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 아내가 임신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이 제사장은 놀란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나이는 지났는데요? 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뭐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 믿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천사의 말을.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못 믿는 사가랴에게 당신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사가랴라는 사건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너가 처녀지만 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야기에 물론 놀랬겠죠. 하지만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사가랴는 불신을 얘기했죠.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늙었는데. 근데 마리아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천사가 한 말은 동일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너희들이 아이를 가질 거다. 어쩌면 마리아 같은 경우가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이거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전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건, 그리고 처음에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은 모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반응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믿어진다는 의미죠.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막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려고 이 사건을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 난 이거 꼭 믿을 거야. 하나님 저는 믿어요. 내 이것을 믿어요. 이렇게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사건이 성경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전도사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까요? 바로 천사와 마리아와의 그런 대화에 이게 나옵니다. 그 해답이 있어요. 자, 성경을 밑에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나오죠.
자,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너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며 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입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의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말한 그것이 믿어지고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다. 그게 믿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 사건,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우리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야,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바로 이럴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야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럴 때 나에게 닥친 일이 어려울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 제목 있나요? 전선생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작년에 고3 친구들, 아직까지 이제 결정 안 낸 친구들, 그런 친구들 최종까지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2021년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제목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간구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며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처럼 정말 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 나 믿어. 하지만 내 마음속, 정말 내 마음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 이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으시나요? 만약에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생각해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믿어지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작년부터 늘 이야기하죠. 기도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까지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과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마침 첫 번째 설교에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앞길에서 제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 또 선생님,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어지게,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놓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